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라고 하는 곡조죠. 화목 곡조라고 하는 백화가의 그 곡조에 맞춘 노래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구약에서 찾는 것은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아픔의 고백, 때로는 갈증의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당하는 고통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다윗은 어떻게 겪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방법에서 주를 의지하고 고백하며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삼중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넘쳤으니까 이 물들이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가 자기 영혼까지 파고 들어올 만큼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내 영혼을 짓밟고 세상의 권세가 나의 삶을 막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이미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미 내가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흔들려 있고 삶이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세상 권세가 내 영혼에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은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 그 4절에 보면 내가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를 자기 머리를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엄청난 영적 고난과 또 그것에 대한 화목제물로서의 파워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죠? 그냥 죄인이 때로는 이단자가 그냥 또는 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뭐 하나님 척하는 자가 매달린 이교도들의 말과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주의 뜻과 또 내 삶의 환경은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도 그런 모습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압살롬 아들한테 쫓김 당할 때 그 명예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 모습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도망 다닐 때뿐만 아니라 자기만 도망 다니면 괜찮은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 아픔과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러니까 물들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니까 나는 설 곳이 없을 만큼 고난과 엄청난 수렁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좌우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로 그런 걸 이겨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상식에 통하는 이치면 괜찮은데 세상이 상식에 통하는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상식에 맞는 말을 하면은 저쪽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 욕심에 맞는 말을 하니까 도대체가 세상은 상식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아. 내가 배려하면 저쪽도 배려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나는 배려인데 저쪽은 자기 유익만 계속 챙기면 내가 언제까지 배려하겠어? 그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막 이런 거야,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권세가 내 영혼에 침범했고 이제는 더 큰 물이니까 이건 아마 삶의 환경까지 다 박살이 난 것 같아. 그저 찢기고 온 몸이 다 상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이그 참 언제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러잖아요. 손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며 에이고 많은 사람들 고쳤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놓고 이런 안타까운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치를 세상의 권세에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없죠.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렇고 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억압이 너무 커버리면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죠? 저는 그런 게 두려워요. 내가 막 말씀을 막 파워풀하게 외쳤는데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 파워풀하게 외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외친 나는 뭐며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 막 그냥 마음이 저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선포하는 말의 파워도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싹 들어오면요. 이게 또 시험이거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물이 넘쳐서 나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춤거리게.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화목제물의 길을. 근데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좀 제 자신이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이 비춰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그죠? 좀 대충 이제는 될 만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격의 급함보다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고 넓죠. 우리는 다윗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얼마나 힘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그러니까 울부짖다는 거거든요. 소리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면 갈증이 날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목에 갈증이 날 정도, 목이 마르며 피곤하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의 마음의 빛 다 쇠하여질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손길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짖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내 영혼에 큰 물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온통 다 박살을 내고, 거기다가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4절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이 까닭 없이에 대한 얘기가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돼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까 뭐 다 곳곳에 다 대적들이죠. 곳곳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믿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통 내 적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온통 내 주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걸 느낄 때입니다. 내 친구인 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서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고 나를 향하여 머리를 들면은,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허탄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하.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고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냐. 그죠? 나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영원히 날 향하여 그 손길을 끊지 않으시는 그 손길.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할 만큼 하고 또 뭐 받는 거는 이제 생각지 않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느낌이 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손길을 딱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안 봅니다. 아주 일거수일투족. 내가 오늘 이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터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다가 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막으시면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그러고 스탑. 그게 왜 안 되니,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뭐 그런 말 할 것 없이 그냥 아, 이거 막으셨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때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왜 이러니, 왜 저러니, 왜 내가 얼마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마음에 자꾸 울분이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 하나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까닭 없이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내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정도니까 완전히 이거 뭐 오해다가 뭐 막 뒤집어 씌우고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그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속죄 제물, 그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또 세상의 권력에서 배척받은 자의 여러분 죽음당함이라는 것으로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다윗도 압살롬한테 도망다닐 때 이런 까닭 없이 도망한 거예요. 자녀들의 욕심과 그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그런 애정을 끊어버리고 나를 막 그냥 자기를 막 죽일 것처럼 바라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니까 화가 치미는 거죠. 씨, 너만 왕이냐? 씨, 나도 왕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한다. 너희가 군대 그 제사장들에 끌려가고 권세에 끌려가고 이런저런 고난 당하는 거 그건 너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야.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될 정도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담보 대줬는데 나는 참 같이 친구를 해서 담보 대줬는데 그까지 다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매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는지 좀 그걸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과연 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늘 그거를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요. 마음도 그렇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냥 뭐 말로만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식적인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그건 내 착각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실토 하나 감출 게 없이 그냥 그대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사랑받는 자의 생각을 하고 사랑받는 자의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사랑받는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아까 삼중노전 마지막 내 자신은 과연 지금 어떤가? 정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누엘교회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들려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이렇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큰 물결이 내 영혼까지 삼키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독수리나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행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리더자들에게 영적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